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00년 전에 신부이자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립니다. 95개 반박문을 성당 정문에 이렇게 박은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왜 10월 31일일까? 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 고대 유럽의 켈트족이 10월 31일, 뭐 11월 1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정령을 숭배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카톨릭이 너희들 그 귀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해서 그날을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회사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그런 만성절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성인을 너희 귀신 섬기지 말고 천국에 있는 우리 성인들 기념하는 그런 날로 좀 만들자 해서 그게 이제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이 이제 전야제인데요. 그래서 성인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성인을 기념하는 시기 만성절이잖아요. 그 성인을 의미하는 켈트어가 할로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전야제, 뭐 전야를 의미하는 것은 이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로와 이브를 합쳐서 할로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할로윈이라는 원뜻이 만성절 전야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10월 31일 전야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 만성절을 보내고 그다음 11월 2일도 이제 3일 이어지는 그런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오면서 점점 이 할로윈이 좀 변질이 되면서 옛날 그 켈트족이 정령을 숭배하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할로윈을 저희들이 섬기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 이렇게 섞이는 거 이상한 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시작하는 그 10월 31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10월 31일 날 이제 게시를 하게 됩니다. 95개 반박문의 그 내용은 뭐 95개 조니까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이제 고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면죄부 판매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원과 은총에 대한 그 신학적인 교리를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그 중세 카톨릭에 실망한 양심 있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파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농부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1505년 7월 2일이죠. 그 친구와 이제 도보 여행을 이제 걸어서 하는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번개가 치면서 같이 걸어가는 옆에 걸어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큰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이제 같이 여행을 하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언제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정말 만약에 내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죄 용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유명한 우리 20대 초반 청년이 이제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도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번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 같으면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고해성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목이 뭐 소위 말해서 오늘날 생각해봐도 이제 굉장히 경미한 뭐 이제 주임 신부나 이제 그 담당하시는 그 이제 고해성사하는 신부님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오늘 점심 메뉴가 콩이 나오는데 제가 콩을 안 먹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를 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지나가다 휴지를 떨어진 걸 보고 내가 주워야 되는데 내가 그냥 보고 지나쳤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죄를 막 고백하니까 신부님이 너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발
죄다운 죄를 좀 짓고 와서 나를 좀 괴롭혀라.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좀 모아서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제발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죄 고백과 어떤 구원과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제 방문을 수도 사생활 이제 신부님 있을 때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대요. 스칼라 산타 성당의 그 유명한 게 그 28계단 빌라도의 그 궁전에서 예수님이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뭐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옛날에 그 이제 그 빌라도의 그 계단을 이렇게 옮겨왔대요. 교황청으로. 그래서 이제 돌로 만든 28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순례객들 요즘도 이제 많이 갑니다.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이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도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싶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찍은 사진만 봤는데 그 돌로 만든 28계단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그 무릎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훼손이 될까봐 거기 이제 나무로 이렇게 덧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도 너무 많이 이제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파진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이 28계단 이제 기어 올라가면서 막 내가 죄를 막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데 지금 내가 왜 이걸 기어 올라가고 있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계단을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제 신학부 교수로서 이제 계속 성경을 연구했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들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들, 관습에 대한 것, 주로 교리, 또 교황청의 지시사항, 또 신부님들이 하시는 말씀, 신부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틀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7가지 성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해야지만 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원에 꼭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예식은 구원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신부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해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지은 죄에 대해서 참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해성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가서 뭐 10시간 봉사활동하고 오십시오. 라든지 우리 자매님은 죄를 속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형제님은 저쪽에 있는 그 성당 우리 그 마을에 성당 3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순례하는 마음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후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킨 거예요. 보석. 근데 실제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면 그게 끝인 거예요. 뭘 또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석의 일종으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 10시간 봉사활동 하십시오. 내가 요즘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봉사를 못 하는데 그러면 돈으로 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 돈으로 보석하는 것이 쉽죠,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실래요? 아니면 보석하실 돈으로 내실래요? 이러면 한 끼 뭐 괜찮을 때 열흘 금식 그러면 이제 얼마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석을 하는데 이걸 하면 이제 성당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아주 그냥 장려하는 노래를 만들고 가장 유행했던 면죄부 판매했던 그 노래 가사 또는 이제 그 CF 카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돈통에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의 그 가사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이 다 동전이니까 이제
동전 이제 헌금하면 이렇게 딱 넣으면 딸랑 그럴 거 아니에요. 딸랑 그러면 이제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라고 해요, 패자부활전 뭐 그런 느낌을 좀, 그러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는 장소다. 실제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또는 바로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뭐 좀 억울하면 뭐 구천을 떠돌고 뭐 서방님 하면서 이렇게 나오, 그런 거 우리나라 생각이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또 어린아이들이 가는 데가 유아림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없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죄를 속해야지만 천국에 입성한다. 그럼 죄를 어떻게 속해야? 후손들이 면죄부를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이제 건축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직 매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면죄부를 팔다 보니까 신부가 되면 일단 명예도 보장이 되고 돈도 많이 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부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노센트 8세라는 그 교황은 추기경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돈 많은 분이 돈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아들 좀 추기경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럼 돈 얼마 낼래요? 이렇게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죠? 13살입니다. 뭐 그래서 돈만 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이라면 우리나라 추기경 두 명이나 한 명밖에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그냥 돈만 주면 13살 아이도 그냥 임명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추기경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황을 뽑는데 어떤 교황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돈봉투 고무신 이렇게 좀 사서 신으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렇게 막 뇌물로 그러면 이제 표를 결속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도 되고 뭐도 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 또 자격이 없는데 이거 하면 좋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성직매매 이제 인벌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제 성적 타락 같은 것도 되게 심해서 처음에 이제 독신서약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사생활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다 안 하는데 한 분만 그러면 이제 이분을 갖다가 뭐 해직을 한다든지 면직 파문을 하면 되는데 다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벌금을 내자. 그래서 사생아 아이 한 명당 벌금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세인트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성인을 이렇게 세웁니다. 굉장히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을 성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쓰고 있던 모자, 또 그 사람이 쓰고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누가 이제 썼던 그 모자 이렇게 교회 성당 천장에다가 이제 또는 이제 이런 옆에 벽 같은 데들이 게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물들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당에 누구의 성물이 있대, 누구의 성인을 모시는 곳이래. 그러면 막 그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헌금과 수익금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성물과 그 성인을 이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마음 아팠던 부분이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마녀라고 누군가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녀라고 확정이 되면 그 재산을 이제 교회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수도원과 교회가 그 재산을 다 거의 다 몰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마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몸에 점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마녀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우리 몸에 점이 없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살면서 좀 흉터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하여튼 점이 있으면, 근데 보면 이제 점이 없다, 만약에 눈에 잘 안 띈다 그러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고문을 하는 거죠. 엄청난 고문을 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마녀다, 날 좀 죽여다오, 뭐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제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물에 집어넣어요. 그 마녀는 이제 마녀는 물에 집어넣어 봐야 한다. 그래서 강물에 집어넣어서 이게 떠오르면 유죄, 그럼 얘는 화형, 가라앉으면 무죄. 근데 얘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어요. 그러니까 떠올라도 죽고 가라앉아도 죽고,
그리고 이제 불을 달군 그 쇠판을 쫙 깔아놓고 거기 이제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막 뜨거워서 뭐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무죄, 거기서 살아나면 유죄. 그럼 또 불로 태우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이게 마녀라고 딱 찍히면 무조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타겟이, 그러니까 이 재산을 몰수해야 되니까 그 타겟은 부잣집, 재산이 많은 과부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재산은 이제 교회들이, 성당에서 이제 재산을 몰수해 가면서 그 중세에 아주 만연했던 그 마녀 사냥이 이제 마녀 사업이 되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당가 수도원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 또 이제 살고 있는 농민들을 많이 수탈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 돈을 주고 또 성직을 샀으니까 또 본전을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탈을 하다 보면 또 그거를 또 교황청에서 또 이제 수도원을 또 수탈해 가고, 이런 그 상납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루터가 이건 도대체 이게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혼합주의들라는 거죠. 이제 성경이 있는데 여기다 뭘 플러스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만이 오히려 제일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전통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성경도 좋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온 전통도,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지켜야 돼. 이러면 성경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교황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과 비슷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경의 그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죠. 또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력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도 구원을 받는데 네가 또 이렇게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뭔가를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면죄부를 사야 돼, 그래야지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자꾸 플러스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도 좋지만 뭐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해도 되고, 뭐 성례를 통해서도 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꼭 예수님만 통과한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런가 하면서 또 이 성경의 자리가 이제 위태해지게 되는 거죠. 뭔가 인간의 뭔가 자꾸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 플러스에서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그 성인 세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영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어떤 물건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플러스를 해버리니까 성경의 그 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오직이란 말은 이제 라틴어로 솔라라고 얘기하죠. 오직. 그래서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면서 이 솔라라고 시작하니까 다섯 솔라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 개혁의 표와 슬로건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생각을 반대하고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한다. 그래서 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이걸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이렇게 개자도 이렇게 개혁하다 할 때 그 개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타락이 생겼을까? 직접적인 영향은 성경의 부재입니다. 성경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아직 그러면 성경이 안 쓰인 시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버젓이 있습니다. 이미 66권이 존재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왜 성경이 없냐? 더 정확하게 이 타락을 원인을 표현하다 보면 이 성경의 자리를 차지한 잘못된 성직 제도가 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경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잘못된 성직 제도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자리는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성직 제도라는 제도가 이걸 딱 자리를 차지하면서 성경을 없애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성직 제도의 잘못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세요. 신부는 하나님의 중재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그래서 이 중세 카톨릭은 이제 칠성례라 그래서 7가지 성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세, 세례를 얘기 오늘날의 견진성사, 이건 입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체성사, 이건 성찬. 네 번째 고해성사, 이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다섯 번째 혼인성사.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그 결혼식 가시면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막 밥 먹고 와도 밥 4번 먹고 와도 이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앉았들이 정말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하고요. 신품성사, 성직자 임직을 한다. 종부성사, 이제 병자가 이제 임종 직전에 또 하고, 이게 그래서 이 7개를 보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 이 신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리 7가지 성례, 이거 성령에서 예수님이 지킨 것만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킨 거 보니까 성령 뭘 지켰습니까? 세례와 성만찬, 예수님께 제정하신. 또 딱 2개만 이제 종교개혁, 우리 이제 개혁 주의 신앙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다 보면 이제 직접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신부님한테 이제 비밀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옆집 누구랑 뭐 윗동네 누구랑 바람을 피웠고 뭐 이런 그 모든 그 속속들이 모든 사실을 이 신부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마을의 비밀을 여러분 혼자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정보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당시 father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신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 계속 그 중세 가톨릭이 지금은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세, 지금 이제 중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더하기 선행이라고. 근데 그 선행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은 우리 교회 말을 잘 듣는 게 선행이야.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언제나 구원이 불확실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가나? 근데 플러스 행동을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신부는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카노사의 권력이라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1077년 1월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 왕이에요. 황제 왕이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교황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막 반기를 드니까 교황이 이 왕을 파문을 해버립니다. 넌 그러면 기독교인 아니야 하면서 파문을 딱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이 아니면 뭐 어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하인리 4세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찾아가는데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문을 안 열어줘요. 이 정문을 열어주는데, 그래서 그 정문 앞에 이렇게 막 덜덜덜, 그 1월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유럽에 막 덜덜 떨면서 3일 동안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막 저 좀 용서해 주세요. 3일 동안 그렇게 벌을 줍니다. 추운데 벌벌 떨게 하는 거죠, 왕을.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문을 열어줘요. 가서 이제 막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그런. 그게 이제 교회사 또 우리 세계사에서 전해지는 카노사의 권력, 그만큼 이제 권력이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신부가 권위를 가지가 성경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신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금서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읽어요.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성찬을 이제 매주 하면서 다른 것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이제 라틴어를 모르고 이제 성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거 이제 밑에다가 라 솔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뭐 읽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쯤 돼야지 이제 성경을 교황청에서 하나씩 준대요. 근데 뭐 보라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안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부에 가서 죄를 고백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는 하나님의 중재자라는 사실이고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 생각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교황 무오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 권력을 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황을 세우셨으니까 교황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황이 시킨 일이 다 이렇게 미화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시킨 면죄부도 이거 안 틀린 거예요. 왜냐면 교황 무호하잖아. 뭐 교황이 죄를 사한다. 이것도 교황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틀린 게 없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여러분 교황 무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영상이 얀 후스라고 나오죠. 말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00년을 앞선 거예요, 종교개혁을. 그래서 이 가톨릭 비난하고 중세 가톨릭 교황을 이제 비판하면서 막 맞서니까 교황청에서 얘를 데리고 와서 1415년에 불로 태웁니다. 화형을 하게 돼요. 화형을 시킵니다. 그 화형식장에서 이제 야누스가 7가지 진실에 대한 이제 외침을,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라, 진실말을 들어라. 이 진실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진실말을 배워라, 진실말을 사랑해라, 진실말을 말해라, 진실말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사수해라 하면서 이런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말틴 루터를 예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 종교 개혁이 지금은 이제 자기가 화형장에 있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이제 100년쯤 지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죽게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을 2가지 정도 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첫 번째는 목회자, 평신도 모두 말씀 연구에 힘쓰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직자라는 말을 쓰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목회자, 성직자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성직이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목회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패스터라고 목회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중세 어떤 가톨릭의 그 성직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학력이 저하되고 라틴어를 잘 못 읽고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황청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잡는, 아까 제가 저항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했죠. 개신교, 그것을 개혁했다 그래서 개혁주의, 또 결국 복음을 되찾는 운동이다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얘기예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거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은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경건성도 있어야 되지만 학문성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 2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철학과 법학과 신학은 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미국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그러니까 목회자를 정말 제대로 한번 양성해 보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만든 학교가 이제 하버드라는 학교에 들어보셨어요 혹시? 하버드라고 목회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학원은 신학과 철학과 법학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대학의 총장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주변에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목회자 출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19세기 미국 대학 총장의 3분의 2가 목사님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도 이제 그 가장 그 어떤 학문과 경허성을 겸비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하루 일정의 절반 이상을 기도와 설교 준비에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그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 노회를 만든 이유도 그 같은 충무로, 그러면 충무로 인근의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해서 스터디 그룹을 처음에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평신도들은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연구 안 하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운동이에요. 목회자들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운동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 종교 개혁의 의미 자체가 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평신도들이 만약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면 많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 평신도들이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성경 공부하시죠. 열심히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정말 이 소그룹 성경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평일날 우리 수요일날 드림의 아카데미 매 학기 진행이 될 텐데 이것도 여러분 매 학기마다 내가 등록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야 되고, 제자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또 사역훈련 아직 안 하신 분들, 목사님 되게 뭐 사역훈련 되게 빡시게 이런 표현이 좀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시키신다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역훈련은 조금 그래도 좀 은혜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광고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세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목회자와 평신도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본 정신이에요. 칼빈 같은 분, 제네바 개혁주의 기본 정신을 하면서 저희 장로교회가 이제 칼빈의 그 개혁주의 정신을 이어봤는데, 칼빈 같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신부님이죠, 목회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좀 잘못했다라고 좀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견제하는 제도가 없으니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 대표를 세운 거예요. 평신도들 중에서 그것이 이제 장로라는 겁니다. 평신도들 중에서 대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정말 신뢰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의하고,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이 뭔가 한쪽이 이제 좀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면접을 판매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평신도 대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면접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면접을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이거 돈벌이가 되는데 우리 교회 예산이 많이 적으니까 1년만 딱 쌈박하게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예, 아주 단기적으로 초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목사님이 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비성경적인 의견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견제하자. 이것이 장로교. 아주 정말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방해하는 파리의 세력이 정말 이렇게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 그 개신교의 타락의 이유가 그러면 그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타락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중세 카톨릭이 이제 그때 그랬고 지금 여러분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많이 자정 능력을 이제 많이 해서 중세 카톨릭 얘기하는 거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신교가 더 타락했다라고. 지금 그 카톨릭보다도 지금 카톨릭은 되게 괜찮은데 지금 그 개신교가 너무 타락했다라고. 그러니까 500년 전에 그 중세 카톨릭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 개신교.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를 고쳐보자고 했는데 왜 똑같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 평신도 서로 견제하는 그 기본 원칙이 잘 안 지켜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만 지켜졌어도 이렇게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견제 안 하는 예를 하나 몇 개 들어보면 그 이제 어느 그 이제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인데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헌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17개월 동안 32억을 횡령을 했어요. 근데 그 매일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매일 900만 원씩 그냥 개인적으로 쓰신 거죠, 교회 예산을.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은 이제 좋은 일에 썼다고 하는데 일단 감옥은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2억이 만약에 평신도들 아까 그 제도가 제대로 지켜졌으면 헌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만약에 감사하는 그 제도가 진행이 됐으면 예방을 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초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압을 했을 거예요. 또 요즘에 굉장히 그 유명한 뭐 어느 교회, 정말 한국 교회에서 되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 교회 장남에게 세습을 하니 많이 하면서 요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평신도들이 끼어 있다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당회에서 혹시나 통과됐더라도 공동위에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명예롭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세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회도 통과되고 공동회에도 통과가 된 상태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견제 장치가 어느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막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막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장로교의 좀 폐단이 이제 만장일치제가 이런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교회 헌법상 만장일치제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냥 의논한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막 20분, 30분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저는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아무리 좋은 의견도 나머지 99%가 찬성해도 그 한 분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제 장치가 견제가 없거나 그래도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우리가 이 종교교회 500년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림이 교회도 정관을 저희가 준비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같이 봤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이제 리뷰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드림이 교회 정관의 이제 기본 정신이 그런 건전한 견제 장치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비전위원회가 명시가 돼 있어서 비전위원회에 거쳐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고, 또 공동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고, 또 목사가 제시하는 안건을 비전위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비전위에서 건의하는 안건을 목사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런 종교계 500주년의 그 기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만장일치도 아니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부분 그냥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의 자리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숨으로 지킨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